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겠습니다. 55장 2절 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들으라. 하나님이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인간의 전통의 소리 듣지 말고 육신의 소리 듣지 말고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5장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항상 여호와를 만나지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할 때에,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때에 나를 찾아라. 하나님은 호소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부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55장 7절에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의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위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고통받고 삽니까?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면서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모든 고통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응답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호소하시면서 주신 응답 첫 번째가 55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속에서 갈증을 느끼고 삽니까? 육신의 갈증은 물 한 모금 마시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갈증 쉽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져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실력이 많은 여인 같아요. 아주 그 외모도 뛰어나고 또 경제력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멋있는 남자 데리고 살아봤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5명이나 갈아치웠는데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6번째 남자를 데리고 사는데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인생의 갈증은 이렇게 영혼을 멍들게 하고 영혼을 핍박스럽게 해서 참 공고한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증 가운데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생에 만족스럽지 못한 행복함이 없는 평안함이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 있는 자들은 어디로 오라고요?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는데 돈 없는 자부터 와라. 포도주를 사고 마실 것을 사되 양식을 사되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되 값 없이 그냥 가져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물로 나오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러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돈 있는 자부터 와라. 아무 값도 지불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 그냥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이 물이 뭡니까?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물이라는 겁니다. 그 증표로 침례를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흑암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 질고 담당하신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짖어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물 되시는 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치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고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데 값없이 거저 받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갈의 문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인하여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물로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 구원의 축복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물로 나오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다른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다른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육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55장 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좋은 것은 갈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좋은 것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 좋은 것은 항상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를 부유하게,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55장 3절과 4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가 뭡니까?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창대케 하시고 여러분을 큰 민족을 이루셔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온 민족 앞에 천하 만민 앞에 축복의 정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맹세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예배해 놓고 우리에게 호소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만민의 통치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맹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모든 민족을 살릴 수가 없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명령자로 세워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모든 나라를 향하여 명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받으라고 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예배해 놓고 우리에게 호소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혜입니다. 55장 5절에 우리를 세상 위에 영화롭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니 제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그 나라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나라에게 명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를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재를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화로운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일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예배하시고 너희의 악한 길을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이 응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응답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 속에 눌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55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형통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로 헛되이 되돌아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은 말씀, 우리가 결정한 말씀, 내가 소원하는 이 말씀이, 내가 믿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일에 형통함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놓고 나의 말을 들으라. 너의 생각을 버려라. 너의 악한 길을 버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55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나 세상에나 어디에서나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속상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무서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우울감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소망이 넘치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에도 기쁘고, 일어났는데 기쁘고, 친구 만났는데 기쁘고, 일터에 갔는데 기쁘고, 내가 학업에 집중하는데 기쁘고, 힘이 넘치고,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산들과 언덕들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바라게 될 것이다. 저 자연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연의 재앙이 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산사태가 나는 그 소리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하는 소리가 됩니까? 그런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자연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자연이 우리를 치유해 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이 자연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고라 자손들 앞에 땅이라고 하는 자연은 고라 자손들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반역하니까 땅이 그들을 삼키고 말아버렸습니다.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자연이 재앙이 아니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예배해 놓고 응답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생명, 미생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재앙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이유, 우리가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저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의 탐욕을 이루려고 온갖 일을 다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이죠. 거기에서 지금 또 바이러스가 출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스럽게 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생긴 줄 압니까? 바이러스 무기를 중국 당국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유출이 된 겁니다. 코로나도 그렇게 유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 목숨 잃게 하고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 자연을 이용해서 사람을 고통 주게 하는 것이 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하죠? 이 자연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 미생물, 저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유출된 겁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마저도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제정세 아닙니까? 이 뜻쁜 것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죠? 노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모든 인간을 괴롭게 하는 자연은 다 사라지고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이 자연만이 이 대한민국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에 이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이 진노하면 무섭습니다. 자연이 재앙으로 바뀌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LA에 최근에 또 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죠. LA의 부천을 싹 쓸어 모든 걸 다 태웠잖아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 박찬호 집도 거기에 있었는데 이번에 다 타고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돈 많은 그 부천 자연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재해를 막아주시는 자연의 노래를 바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멀리 떠나시면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선택한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인간이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들을 제거하고 치유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지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끝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다. 이런 대상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스겔서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너 등 뒤에 버려선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죄는 너희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너희가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잊었고 우리의 등 뒤로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너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악의 결과를 담당해야 될 것이다. 그 죄악의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에게서 물러갔다.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거짓된 것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파멸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느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시삭에게 계속 고통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왜 그렇게 멸망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거짓을 따라갔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여나 이런 모습 속에 있다면 속히 이 삶을 정리하고 여호와를 찾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길이 도대체 뭐냐? 이 길을 찾고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리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거운 짐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알기를 소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365일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항상 임마누엘로 새 힘을 얻고 모든 것이 형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했습니다.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정의와 공의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의 삶은 공동체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공동체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해야 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판단을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올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구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익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할 도리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도리. 이것을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 의를 구하는 이 판단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지식만 주셨습니까? 지혜만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구하지도 않은 장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구하지 않은 부 주실 겁니다. 구하지 않은 건강 주실 겁니다. 구하지 않은 행복 주실 겁니다.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 이 안에 모든 것 쏟아 부어 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즐거워야 됩니까? 하나님 찾는 것이 가장 즐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명품을 얻으니까 즐겁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니까 즐겁습니까? 그것보다도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 가장 즐거운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줘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세울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장막을 세울 자, 교회를 세울 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꼭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은혜 받는 이 장막, 이 교회, 이것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은혜 속에, 이런 생각 속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휘장을 칠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휘장이 뭔가 하니까 장막,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천막이 휘장인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정리해 준 시간에 따라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때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5만이 죽어갈 텐데 그 영혼을 살리겠다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단무서를 위해서만 애국하는 거예요. 자기의 복만을 위해서 애국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저 죽어가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상을 칠 자가 없어졌다. 저 죽어가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어진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희상을 칠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죄를 사하고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희생을 칠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5만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 5만의 교회가 있지만 저 하나님의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희생을 칠 자가 없다.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칠 자가 없고 저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을 칠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권원인 겁니다.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게 희생을 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희생을 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4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시는 세상에 잘못된 거짓된 것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겁니다. 미혹되어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한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이유가 없고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값없이 오라고 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45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 후손 중에서 우리 후대 중에서 왕들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곧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 길에 온전하게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 주신 모든 응답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 사모하시고 하나님 찾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